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는 말씀의 열매의 풍성함에 있는 축복된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가 말씀에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더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에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11번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언제 나타나셨죠? 첫 번째가 부활하신 날, 그날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가셨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여드레 후에 지난주에 말씀 도마를 찾아가죠. 제자들 다 만났지만 도마를 중점적으로 만들고, 세 번째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디로 찾아가시냐면 디베랴 바다로 디베랴. 근데 여러분, 디베랴, 갈릴리, 게네사렛 다 같은 바다에 같은 바다. 근데 같은 바다인데 그 동네가 그 호수죠. 원래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호수가 삥 들어오면 호수가 이 동네마다 이름이 달라요. 바다 이름, 이 호수 이름은 갈릴리 호수인데 뭐 디베랴, 게네사렛 뭐 이렇게 다 이름이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호수 뺑 둘른 호수 같다. 그러니까 한강도 뭐 망원지구, 잠실지구, 반포지구 쭉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디베랴 쪽에 있는 그 바닷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최고 적극적인 제자인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곁에 다른 6명이 나도 가자.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이미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다면 이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못 하겠다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신성 못 한 큰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 또 백성들하고 예수를 죽이도록 뒤에서 조작하고 이끌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이 구세주 예수님을 큰 역사의 죄인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난 제자들이 이 갈릴리바다 시골에 있을 것이 아니라 갈릴리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예수님을 변증하고 평소에 그들이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던 대로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했어야 맞지요. 근데 그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님도 왜 하나님을 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 어디죠? 예루살렘. 지금 여기 찾아오신 데는 갈릴리 바다에 저 북쪽 끝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첫째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자기들을 가르쳐 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자기들도 랍비여 선생님이여 또는 베드로 같은 주님이여 라고 불렀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버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두 번씩이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고 갈릴리바로 가버렸어요. 은혜를 배반한 사람, 은혜를 배신한 사람, 은혜를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배신한 배신자를 찾아가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모든 돌봄을 다 모른 척하고 떠나버리는 그들을 찾아가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냈는데 고기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래요? 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 그날 밤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며 동시에 실패자들입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에 4명은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고기 잡는 것은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자기 일에도 실패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나고 충성심 있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 사람 만들어야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겠어요? 실패한 사람이 못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실패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의인을 찾으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공한 사람, 의인, 훌륭한 사람만 찾으시길 원하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월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만 찾기 원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 예수님 만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실패도 하고 배신도 하고 잘 모르고 어리석은 짓 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기에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나는 훌륭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성공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왜? 교만이 잔뜩 들어가지고 내가 이래봐도 사장인데, 내가 이래봐도 이만한 능력 있는 사람인데 뻣뻣해가지고 마음은 탁 닫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삶에서 뭐 대단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이 겸손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약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요. 그래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으니 엄청난 은혜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 하나님, 이 가시가 나를 너무나 아프게 찌르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 자기 몸에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치워줬다. 그래서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도 은혜라고 그래, 은혜라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기를 정말 그게 은혜더라. 왜냐하면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약해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고통 중에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약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항상 자기 위에 머물러 있더라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항상 자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때가 가장 자기의 능력이 있는 때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런 정직한 우리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실패자, 배신자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능력 있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실패한 자를 찾아와서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연약한 나, 배신한 나, 은혜를 저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으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살아야 돼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계획, 내 아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배신하고 실패한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때 아멘하고 따라가고, 그 영이 우리를 감동할 때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살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려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지혜, 내 힘으로,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사셔서 여러분이 계획했고 여러분이 꿈꿨던 것보다 훨씬 멋지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 근데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3절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지고 고기를 못 잡았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냐? 5절에 묻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그 말은 고기 많이 잡았니? 그런 거죠. 여러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예 많이 잡았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대답할 때 어때요?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쑥스럽고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고기 많이 잡았어?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이 뭐라고 말씀하죠? 6절에서 그럼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져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면 6절 시작. 이르실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밤새도록 그렇게 잡으려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내려봤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말씀 한마디로 많이 잡고 난 그 뒤에 그들의 반이 어떤 반입니까? 7절 읽어보면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많이 잡고 났을 때 그들이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그 말은 지금 그들이 이 바닷가에 왜 와 있나? 그들이 바닷가에 와 있는 이유, 동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잠시 잊고 있었어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면 여기 갈릴리 바다 안 와 있죠. 예루살렘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이 말하며 다니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야 될 사람들이 여기 갈릴리 바다 와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 마음에서 엄청난 실망감, 허망감을 경험했고, 왜요? 그들은 예수님 죽을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께서 평상시 하는 것은 대단한 기도 행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도 십자가에 붙잡아도 당연히 죽지 않고 멋지게 다 적군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헤아리는 무리들을 물리쳐버리고 반드시 살아서 나오고 다 제압해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나약하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가피를 다 쓰고 죽었어요. 그리고 시체가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와,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따라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헛수고를 하며 살아왔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가 믿었던 주님이 이 정도밖에 겨우 이렇게밖에 못하나? 엄청난 실망과 낙심에 젖었을 거예요. 그랬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 봤어도 만났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해가지고 그들 생각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해서 그들 마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컸어. 그래서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 잡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잡아. 오른쪽에 그물 내고 고기 잡아라. 만 잡고 내니까 맞아. 주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고기를 얼마든지 많이 작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계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계시, 마저 주님이 계시.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억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다 말하게 됐고, 주님이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 가더라는 얘기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바로 세 번째 제자들에 나타난 예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온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따라서 회복.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도 회복돼야 되고요, 기도도 회복돼야 됩니다. 이웃사랑과 겸손한 마음, 헌신봉사도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돼야지 한다고 회복되지 않죠. 우리 안에서 변화가, 강한 변화가 있어야 회복이 돼요. 이 강한 변화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변화가 있고, 이렇게 변화가 되면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제자들이 몇 번째 만났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땠어요? 첫 번째 만날 때는, 첫 번째 만날 때 그냥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내 장사하니까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평안하라, 그 말만 하고 가셨어요. 두 번째는 도마 이거 만져봐라, 그러고 가셨어요. 오늘 세 번째는 뭔가 제자들이 갖다가 강한 경험을 강한 경험.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배 오른쪽에 그물 내려라 해서 그물 내렸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강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한 강한 경험이 그들에게 마저 주님이 계시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영성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려면 오른편으로 던지라 할 때 오른편으로 던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 나아가고, 서라 할 때 서는 말씀의 절대적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경험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는 것하고 경험하는 건 다르죠. 아는 거는 듣고 읽고 배워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듣고 읽고 배워서 아는 것하고 내가 경험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어떻게 더 강합니까? 배워서 아는 것하고 경험하는 것하고 어떻게 더 강해요? 경험한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험들이, 그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간증하세요.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자기가 고백하며 간증해야 그 경험이 확신되어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험하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하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지금 이 한 열흘 정도, 아마 열흘 아니면 보름 이 정도 지났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강하게 경험하니까 주님이시다.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 더 돼야 다른 것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경제적인 것도 회복돼야 되고,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가족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회복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결정적 역할은 믿음 회복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나머지 부분들이 자연스레 회복으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믿음이 돼야 나머지가 되니까. 믿음이 있어야 나머지가 있게 되고, 믿음이 살아나야 나머지가 살아나게 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나머지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먼저 믿음을 챙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믿음을 상실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시체가 장사 지는 것 보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갈릴바다에서 고기 잡기 옛날 생활로 돌아갔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쪽에 금을 내려 고기 잡으라 체험시키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시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모든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과 영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이 회복의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난 예수님. 우리가 14절까지 있는데 그 뒤 15절 이하에는 참 특이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밥 먹자 함께 식사를 하세요. 하다 말고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세 번을 물어보셔요.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보시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될 일. 베드로야, 너는 여기 갈릴바다에서 고기 잡으면 살면 안 돼. 너는 여기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양을 쳐야 돼. 여기서 말하는 양이 뭡니까? 영혼을 돌봐라는 것이, 영혼 돌봐라. 한마디로 베드로의 네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이것이 네 사명이야. 고기 잡는 거 아니야.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 아주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그 기구를 탔어요. 근데 강풍이 엄청 불어가지고 그게 막 그 착륙하다가 바람에 쓸려 막 나간데 그 조종하는 분이 끝까지 이것을 조종관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잡아가지고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 탔던 12명은 다 살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이 조종관의 사명 있게 죽기를 다해서 붙잡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한 사람이 희생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4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하면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선장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쳐 나오는, 그게 다 죽은. 같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하느냐, 사명 없이 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뜻이 뭐죠? 사명. 국어사전에서 사명이라는 뜻은 맡겨진 임무, 그런 맡겨진 임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명은 맡겨진 게, 누가 우리에게 맡겼냐? 누가 맡겼냐? 사명이 맡겨진,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사명은 누가 나에게 맡겼냐?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누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냐? 누가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을 주셨는가? 누가 우리에게 믿음의 사명을 주셨는가? 누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창조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찬양단원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에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국장 세우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사회 모두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맡겼느냐가 더 중요하다. 누구로부터 하느냐. 우리가 이제 몇 년째 성탄절 헌금을 해갖고 지역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제 주민센터에 갔다 이렇게 기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이제 그 기부를 많이 했다고 상을 준다고 그래요. 저를 오라고 해서 못 가겠다고, 내가 뭐 수요일날 오라고, 수요일날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했더니 이거 뭐지? 상표만, 손바닥만 상표를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디다 놨을까요? 저 구석에 처박아 놨어. 별거 아니라서. 구청장이 줬어요. 만약 그걸 유엔 사무총장이 줬다든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그걸 보냈던, 내가 막 자랑스럽게 잘 놨을 거예요. 그죠? 구청장이니까 아이 그게 뭐 제 구석에 놔버렸어. 누가 줬느냐, 누가 맡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냐가 중요한 것이야. 누가 맡겼냐가 중요하다. 저도 내가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겼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의식을 못하니까 대충 흉내만. 여러분을 성도의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할 때로 성도의 삶을 대충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찬양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다고 믿을 때 찬양단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를 나타나서 찾아가셔 그들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일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3층에서 주방 봉사자들의 봉사, 아이고 난 교회 가서 뭐 설거지나 하고, 세상 눈으로 볼 때 음식이나 뭐 국수나 끓이고 설거지하는 거 좀 하찮아 보이지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충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쓰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사명적 신앙생활을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찬양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예배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봉사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전도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러므로 나는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사명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될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다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 것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사명적 성도로 세웠다는 믿음을 갖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목숨을 다해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고 신앙의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실패자, 배신자, 어리석은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금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여기서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할 일을 복음을 전하고 내 양을 치는 일이야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걸맞는 목숨을 다하는 충성된 신앙생활 되셔서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고 신앙생활의 능력에서 모든 영적 삶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